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사경회 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과정 중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시대에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다음 사진도 사경회하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진리가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약 4년 전에 이미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백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교만했고 여러 가지 사역에 실패했고 그것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토로하자 많은 성도님들이 다 함께 자신의 죄를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 해서 생겨난 기도 스타일이 바로 통성기도인 거예요. 외국에 나가시면 자 이번에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면 통성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코리안 스타일 기도. 여러분 이처럼 평양과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그런데 요엘 선지자와 예수님 시대의 차이는요 무려 800년입니다. 800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앞으로 8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 젊은이, 어르신들,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죄송합니다만 사람으로 취급을 안 받았어요. 술을 셀 때 사람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종들에게까지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모여있으라 하셨어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언제? 오순절 날에. 이 오순절은요 유대교에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그런데 77에 몇이에요? 49. 그리고 오순, 오는 숫자 5이고 수는 10을 의미합니다. 5 곱하기 10은 너무나 어렵죠? 50. 그래서 이 6월절이 끝나고 50일이 되는 그날이 바로 77절이고 오순절이고 보리를 추수하는 때다.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자, 이때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그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 사흘, 10일쯤 되었을 때 드디어 임하십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다락방에 임하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배할 때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에 성령님이 임한 거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800분이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2주 전에요, 그 800 숫자가 회복됐어요. 물론 900까지 우리가 갔다가 코로나를 만나고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인터넷 교회가 생겨났어요. 서울, 경기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성도들이 보고 듣고 나도 저 교회에 등록하겠다 하는 이 신기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지요? 제일 멀리 오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2부 예배 때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거기도 좋은 교회 많아요 하는데 오시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서울대 갈 실력이 돼. 멀어서 서울대 안 보내실래요? 물론 간혹 가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나오시기 힘드시다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날은 어떻게 해서든 주일 예배를 사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시는,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인들은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실까? 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때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종이와 펜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노트 사주세요, 펜 사주세요 하다 보니 집에 가는 곳곳마다 노트와 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양피지에 성경을 썼는데, 내지는 파피루스에 썼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비쌌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거 다 기억을 해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고 성전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듣도 보지 못한 언어들까지, 생각지도 못한 언어들까지. 왜 그랬을까요? 아까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때는 오순절. 오순절에는요,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유럽에서도 오고 중동에서도 오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 와요. 자,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서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 너무나 신기하게 여겼어요. 무려 성경에 기록된 언어만 15가지 지역입니다. 15가지. 그 언어가 들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죄송합니다. 무식하고 인정 못 받고 거의 이방인들 수준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유창하게 바데, 메데, 엘렘, 메소포타미아, 유럽의 언어, 중동의 언어를 막 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레데는 유럽, 아라비아는 중동이죠. 그쪽에 살던 유대인들까지 와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는가 감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요, 가장 핵심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성령 사역이라고 하죠. 성령 사역. 그래서 성령 집회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랄랄라 셀세시하고 목사님이 딱 기도해 주면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막 금가루가 손에 묻어 있고 아말강이 금리로 변하고, 제가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부터 아말강으로만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며 금리로 바뀌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가슴에 팍 와닿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14절 15절이에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다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각 나라 언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취했어 저것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죠. 삼시.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수학이 많이 나와요. 삼시에, 그 당시 삼시는 우리나라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3 더하기 6은 9. 너무나 어려워. 9시, 오전 9시 햇빛이 쨍쨍하게 올라가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술을 안 마시는, 물론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아침까지 먹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성령 사건은요, 이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신비한 음악을 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렇게 임하는 성령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네, 저기 다 사도들이 짜고 치는 거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님을, 인간적인 사건이 전혀 아님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요? 자,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 거죠. 종종 나는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확고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예수님이 구주인 줄로 믿어요. 그럼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 안 임했다?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불러불러 쉐쉐쉐 안 해도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25절이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 내용이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윗 우편에 거하시며 다윗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기쁨이 넘쳐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즐거움의 언어가 나옵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희망을 가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성령님을 만나면요, 생명의 길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물론 절망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내 우편에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슴에 새긴 자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분들,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진리의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들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서 우리 교회까지, 이 한반도 땅에까지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땅에 수많은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탄광촌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요, 탄광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탄광이 막장이잖아요. 막장, 마지막에 가는 곳. 그래서 막장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청년이 그곳에 가서 석탄을 캡니다. 술 마시고 그냥 인생 마지막인데 뭐 대충 살아요. 그러다가 갱도가 무너집니다. 옛날에는 잘 무너졌어요. 그 갱도 안에 한 광부와 이 청년이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애를 쓰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광부가 말합니다. 청년, 예수님 믿나? 이 청년이 짜증이 확 났어요. 지금 그게 나에게 할 소리입니까? 난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다고요. 관심도 없다고요. 이 광부가 또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나?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또 광부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네.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나?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나? 그 말에요, 뭔가가 탁 꽂혔어요. 어차피 여기 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광부가 하자는 대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임했어요.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요 막 흐느껴 울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그 청년은 구조대가 살렸고 그 광부는 그곳에 매몰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요 자신을 살린 그 증인 앞에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가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찬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왼쪽 위에 굉장히 자상해 보이시죠? 세우신 교회와 어린아이들이고, 또 다음 사진 들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셨어요. 들어 쓰심.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광부의 증인된 삶을 통해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가 또 증인이 되어서 아프리카 땅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지요. 여러분, 이 사역은요 선교사님만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그 만남의 자리의 선교사. 그 선교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주변이 변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11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지요. 이 귀한 사역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증인으로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복음 들고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만남 속에 예수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 지역,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여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